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복된 시간을 만들게 하시고 복된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은 성령의 길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감동과 감화를 받아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자매님이 한 달 전에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일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또 얼마 동안 준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몇 시간이나 준비하고 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목사와 성도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자녀의 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준비하며 예배하며 예배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따라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부정하고서는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그 집을 세우는 자가 다 헛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그 성을 지키는 하수꾼이 다 헛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62편 말씀에 보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숨결보다 가벼운 것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 속에서 편안하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내가 비록 비틀거려도 쓰러지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간이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 혹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인간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거니와 진실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시편 62편 1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나의 생애의 마지막 예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진실한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더럽히려고 작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힘들다는 핑계를 가지고 어렵다는 핑계를 가지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꾸 자기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어를 보십시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성장해서 태평양으로 갔다가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회귀 본능이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위급할 순간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인간이란 하나님께 돌아와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62편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내 마음에 걱정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다 토설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걱정거리가
생기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고민거리를 들어놓을 대상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이 땅에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걱정하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거짓어 기도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까닭에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4사람을 부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에 이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부른다고 해서 우리 모든 집을 던져버리고 나가야 될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에 또는 물질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로 해서 너무나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어떻게 좌지우지 됩니까?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로 해서 참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뜻을 뒷전에 밀어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잃어버린다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주의 일을 할 기회를 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중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두 가지를 교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교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교류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뜻이 교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또한 그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요, 또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냥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에 이유 없이 부른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불러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일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얼마나 확고하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 바로 서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구원이 되고 또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 그리고 능력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은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드디어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세상인의 마음을 빼앗기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일해야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일을 하면 돈이 생겨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면 돈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 가치를 놓쳐버리고 우선 돈벌이에 해당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일에는 품삯이 없기 때문에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기대하며 그곳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보면서 주어진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미혹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 그 결론이 멸망입니다. 세상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멸망을 시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세상은 너를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세상은 곧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짱망성 작자 성이 사라집니다. 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주는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영원한 가치가 없는 사라질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바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너희들을 유혹하고 유혹한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언젠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긴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던 지난 날을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한 탓입니다. 눈앞에 이익의 눈이 멀어서 아니면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몸만 달랑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인간의 삶,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무지 행복할 수 없노라 고백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더욱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어리석은 생각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손해가 나고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명령이면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명히 인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세를 바로 가져야 합니다. 어정쩡한 자세, 결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일할 기회도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놓치고 맙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 사장이 사원보다 먼저 출근하고 나중 퇴근해야만 그 회사가 살아갈 수 있죠. 만약에 사장이 잠자고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해버리면 그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어떻게 하루를 보낼 것인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간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물어보는 것이에요. 주님, 이 시간 내가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이 문제를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주인은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그 응답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주님이어야 합니다. 첫째로 주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 사용도 본인 우선 주님 것을 구분해 놓은 후에 사용을 해야 되고,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결단코 물질이 아님을 우리는 맹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일이라고 했으니 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부르심에 때가 찼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 기회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늘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